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 우리 특세하고 주일날 새벽에 5시 반에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까지 성가대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주님 은혜 사모하고 놀라운 은혜의 부활의 아침을,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 오늘은 기독교에서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시고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광고는 하지 않고 지난 수요일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에 오늘 오신 분들이 절반은 안 되지만 절반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혹시 당뇨 계신 분들 금식하시려면 사탕 가지고 금식하시고, 그러나 조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끼 또 하루 이렇게 금식함으로 10,000분의 1이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금식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금식은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한두 번 금식하는 건 건강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금요일 날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육체, 신체에 고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던, 또 이렇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칼로 이렇게 손을 베는 경우든, 아니면 또 이렇게 저는 가끔 가다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무릎이 아니라 정갱이, 어딜 가다가 탁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지금 상처가 조금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손가락질을 받았든 오해를 받았든 비난과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받았든 온갖 그런 참 따돌림을 받았든 외로움과 고독이든 슬픔을 당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리고 그것이 깨질 때에 오는 고통들, 믿음의 신앙의 그런 여정을 살 때 당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3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다 당하셨습니다. 다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순간이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면서 골고다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이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세 번째 그룹은 강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 흔들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우리는 그런 일을 상대방에게 당하면 까무라칠 거예요. 막 하늘이 샌다래지요. 밤새 잠 못 자는 것이죠. 이런 조롱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십자가에까지 따라와서 빌라도 법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 강도짓 악한 행위 때문에 사형당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욕을 퍼부어댔어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 예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네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우리 주님이 헐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성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엊그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이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이제는 변덕스럽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비웃었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군인들 쓰러뜨리게 하는 것은, 쓰러지게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죠.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의 강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강한 것인가?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인가? 같이 막 욕을 해대버리는 것인가? 칼을 들고 그냥 한번 찌르는 것이 강한 것인가? 아니요. 강한 신앙은 원수를 갚지 않고 참는 거예요. 강한 신앙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거예요. 강한 신앙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강력한 사랑의 힘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렇게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인가? 아니다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분명히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가슴을 찌른 듯한 오카난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도 그 설교가 남아있어서 잠깐 한 편을 들었는데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하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도전이 그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무엇으로 그 구원을 증명하겠는가? 입술 고백으로? 삶으로 구원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함께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말이야 맞죠? 남을 많이 구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종교 지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신분과 체면 다 잃어버리고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 얼마나 저속하고 비열한 말인지 대제사장들이라면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체면 생각도 안 하고 신분도 생각 없이 비웃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거룩한 채 대제사장 옷을 입고 서기관 옷을 입고 종교인의 행실을 했던 이 사람들 인격과 신앙이 바닥의 수준이고 겉모습만 지도자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웃는 말이죠. 실제는 진리지만 그러나 비웃는 말이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이런 조롱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까? 천만에요. 내려오셔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매달리신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시면 대세상들이 믿을 것인가? 천만에요. 강도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나중에 한 강도는 회개했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욕한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두 강도 중 한 강도 웬일인지 회개하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매달린 강도들, 비난, 조롱을 받으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꾸지람이나 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과 희롱과 비난과 오해와 온갖 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이 요란합니까? 반응 엄청납니까? 산꼭대기 꼴짝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면 거대한 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를 본 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린 한순간에도 한 영혼을 건지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백부장들도 로마 군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 심판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 모든 조롱 참으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혹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롱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몸부림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몸부림침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도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삶으로 증명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받았으면 삶으로 증명해 내라는 것이죠. 비난과 조롱, 멸시 받을 때 견딥니까? 아니면 폭발합니까? 원수를 갚습니까? 아니면 참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원수 갚기 위한 결심을 매 순간마다 합니까? 용서하기를 결단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그것이 쓸개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력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성금요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스도의 길을 본보다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또 한편으로는 은혜에 감격하는 기도를 드리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